오늘 아침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8장 6절 이 말씀은 27장부터 연결되어진 말씀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말이죠. 사도행전 27장 14절을 보면은 로마를 향하고 있던 바울 일행이 그만 태풍을 만나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광풍, 이건 태풍을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27장 41절 보면은 이 바울이 탄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머리는 어디 흙 같은 데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육지 쪽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뒤쪽은 그 태풍으로 강한 바람과 파도가 쳐서 부서져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감사하게도 바울 일행이 다 육지로 올라와 구조되는 상황을 우리가 봐요. 그들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올라가 생명을 구하게 되죠. 사도행전 28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28장 1절을 보면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항해하는 이들은요 주변에 있던 섬과 그 지명의 이름을 분명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얼마나 거세었던지 그들이 혼비백산했던 상황을 우리는 여기서 엿보게 되죠. 어찌하여 그들이 섬에 오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았더니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오늘날 그 몰타라고 하는 섬 있죠. 몰타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멜리데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스한지요.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정을 베푸는데 아주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불을 피워줘요. 정말 특별한 친절이죠. 그런데 이 친절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일찍이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환난 가운데 있었던 바울, 놀랍게도요 바울은 본국인에게는 배척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정말 풍성한 특별한 동정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때로 이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만나요. 그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불을 피우려면 나무가 필요했을 겁니다. 마른 나무가 필요했겠죠. 결국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로 계속 피울 수 있도록 마른 나무를 집어넣어야만 하겠죠.
아마 바울의 그런 성실함 또 죄인된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일행들 가운데에 계속 불을 쬐 수 있도록 나무를 갖다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 하나를 또 바울은 당하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사일생으로 태풍 가운데서 살아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무를 집어넣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이 나무 안에 있던 뱀이 뜨거운 나머지 튀어나와 앞에 있던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손가락을 물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손을 물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도 오늘날 일부 성경학자들은요 논쟁을 삼아요. 오늘날 이 몰타라고 하는 섬을 조사해 봤더니요 독사가 없더래요. 또 하나, 2000년 전 바울이 독사라고 하는 뱀에 물렸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견해를 한번 우리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물렸는데 살았어요. 독사를 물렸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났어요. 그럼 독사일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뱀일 확률이 많을까요? 일반 뱀일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또 하나, 현재 오늘날 그 지역에 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바울이 물린 이 뱀은, 바울을 물은 뱀은 독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럼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야,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냐, 그 안에 있던 뱀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의견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의견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원주민들이 과연 뱀을 구분하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이후에 신이라 부르는 이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되죠. 원주민들은 바울을 물은 뱀이 독사인지 아니면 일반 뱀인지를 몰랐을까?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의사예요. 과연 누가가 이 뱀이 독사인지 아니면 독이 없는 뱀인지를 몰랐을까? 자, 여하튼 그 논쟁은 우리 잠깐 집어치우고요. 4절을 보면은요, 뱀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 가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아멘. 공의, 헬라어로는 디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케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신은 공명정대하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런 신인 거예요. 저 멜리데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바다에서 한번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은 절대로 그러한 잘못한 사람들을 놓아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를 통해서 바울을 물게 하신 거죠.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기에 바울은 이렇게 신의 노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라고 할 때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인은 바로 살인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로 멜리데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뱀에 물렸어요. 뱀이 튀어나와 물렸어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당황하지 않고 뭐야 하고서 툭툭 쳐서 뱀을 불가운데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 구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지금 바울은 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그 6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 그 원주민들인 바울 사도가 뱀에 물렸으니, 특히 독사에 물렸으니 몸이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바울 사도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를 신이다. 죽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원주민으로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원주민들이 볼 때는 바울은 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신의 사랑을 받는 자라, 이렇게 또 바꾸어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신의 저주를 받은 자에서 신의 사랑을 받는 자로 바뀌게 된 그 중심에 바로 바울이 이 독사에 몰린 사건이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바울 일행이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를 진짜 신이라, 그죠? 신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원주민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앞에서 말하는 그런 신의 개념보다는 신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절대 신이 아니에요. 그런 바울에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졌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나타난 이와 같은 기적, 사람들 눈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분위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함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 27장 18절 쪽의 말씀을 보면요, 유라굴라 광풍이 얼마나 거셌던지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립니다. 이 짐이 얼마나 소중한 짐이었겠어요. 생계가 달려있는 짐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어느 때인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할 때가 와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애착하던 그것을, 아까워했던 그것을 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애지중지하던 것 버릴 수밖에 없는 때를 만나도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아끼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분위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7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한 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시인도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붙든 사람, 그것을 우리는 어떠한 때 하냐면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는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광풍 가운데에서, 독사에 몰린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가 넘어지지 않음, 쓰러지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이 유라굴라와 같은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외면하고 도망가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죠.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때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기를 부탁합니다. 유라굴라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라굴라 같은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는 오늘이기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3월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